구약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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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아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는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경험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 베드로의 하나님 경험, 바울의 하나님 경험이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가 그것을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범적 사례가 되기 위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 경험과 소명은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하나님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경험한 간증 같은 것이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간증 집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자리합니다. 몇몇의 연예인이나 유명인 혹은 목사나 성도들을 불러다가 감정을 호소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회는 그럴 시간에 하나님 경험의 토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초기교회의 전승,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의존할 때에만 하나님 경험은 실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에게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늘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광경에 대해 주님의 옷자락과 스랍들만 묘사했습니다. 본래 하나님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스랍들은 그들의 날개로 얼굴과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다른 스랍들에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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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민족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시며 필적할 만한 존재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절대적 타자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 타자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의 절대 타자 경험은 신약에서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였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상태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명령했고 그들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고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주님으로서의 거룩함을 보고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밑에 엎드리며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의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표명하는 것은 신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계시될 때 거룩한 분의 앞에 서게 되는 절대 타자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죄인으로부터 떠나는 대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로부터 그가 새로운 삶, 곧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절대타자 경험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는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했던 그들의 믿음의 안정성에 대해 복음을 다시 깨우치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울이 어떤 말로 복음을 전했는가입니다. 바울의 공적인 선포의 내용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으로 가장 하찮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타자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소명의 중심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성의 궁극적인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활도 필요 없다며 현재의 삶에 대한 승리주의적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바울의 연약함은 영성이 열등한 증거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견인해 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그 사실에 집중한 이유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에서 그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 그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낮은 자세로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